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딱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젖어 있고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인들을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면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생각,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이유는 저는 제가 할 일은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제 역입니다. 그죠? 제 역할이죠. 그런데 또 성도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성된 자로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역할대로 우리가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처럼 서로 분란을 일으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남을 흉보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이러면은요 그 교회에 대해서 기능을 잃을 겁니다. 그죠? 우리 주 안에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되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온유한 자가 땅을 준대요. 온유한 자가 참 땅 좋아하죠. 자,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어떻게 말하나요? 착하고 순하고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유하다고 그러죠. 친절하고 아주 자상한 사람. 그리고 참 저 사람 참 온순해. 온순하다는 것은 화도 잘 안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고 속으로 삼킨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 대명사처럼 사람 참 그 사람은 온유하다. 온유하고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건 기준이 그거죠. 온순하다, 온유하다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인간이 이런 미덕을 말하는 거입니다. 우리 성경을 오해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리고서 뭐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된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죠. 그런데 그거하고 믿음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성품을 가졌다면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란 그런 자인가요? 이게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신앙 얘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걸 얘기해요. 그런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자신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모든 고난과 수고와 노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자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구나. 육신이 왜 아프고 왜 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왜 돈 벌고 평생 수고하고 노고해야 이렇게 물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이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죄짓고 하나님 초성을 떠나겠다고 동등됨을 취하겠다는 내 교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받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소돔성에 그런 부르짖음 소리가 들으러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 소리가 아니야. 돈 더 달라. 더 잘 살게 해라. 자기 의의가 하나님 나라 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는 자들이 막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느니라. 그게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이 얼마나 극치를 잘하는지 하나님을 알기 우습게 하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애통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런 자에게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매우 고달픈 시절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변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기와 힘으로 유럽과 중동 지역 지중해 연안 모든 국가들을 다 로마가 정복했어요. 힘으로가 다 눌렀다고요. 로마 정책에, 그리고 또 그들 정책에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은요 전부 다 처형을 했어요. 자기네 정책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힘으로 눌렀는데 이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힘과 무기로 땅을 정복했고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전쟁을 왜 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왜 쳐들어오고 우리가 뭐 광개토대왕이 땅을 많이 뺏어갖고 중국 쫙 만주 땅까지 지금 펜만 세우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이 세상은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 또한, 유대인들 또한 그들이 침략으로 로마가 지배했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망이 뭐였느냐면 구원의 주가 오셔서 자신들의 땅과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신앙인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뭐냐면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구원이 주시라면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열국이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기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것을 그 세상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데, 자, 로마가 땅을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내가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이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라. 즉 뭐냐면
악한 왕이 와서 한규, 즉 처벌하기 위한 막대기요. 그 막대기는 모두 다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가 오셔서 다 그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을 믿었다니까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이 이 약속,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적들이 다 물리쳐가고, 악한 것들 다 물러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건 해결되고, 우리 다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 다 무찔러버린다는 누구의? 발람의 예언이에요. 발람의 예언. 이 성경을 그래서 자주 읽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당시 시절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지금의 신앙인 태도는 과연 어떨까? 내가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가? 만사형통이 내 수단에 대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자들은 힘으로 물리쳐야 땅을 얻는 게 아닌가? 그죠? 돈이 있어야 땅을 사지. 힘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땅을 뺏을 거 아니냐? 이 세상 원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오묘한 자가 어떻게 받아요? 절대 땅 못 사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지금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자, 마태복음 4장에서 그러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니라. 우리 시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신령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눈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매여 있어서 세상 눈으로 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뜻은 너희들보다 높고 너희들은 세상 것을, 육기 땅의 것을 말하는구나. 나는 하늘의 뜻을 말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준 거잖아요. 성경은 이게 뭐냐면 그냥 허투루만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자,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 있는 목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 우리는 보고 듣는 게 그래서 한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예를 들어서 와서 예전에 집회나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막 아픈 사람이 막 하면 막 거꾸로 지고 일어나고 막 그거 보고 믿음이 될 것 같아요? 보는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자, 이게 왜냐면, 왜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성령님의 역사로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는데, 그들은 다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향이 어디예요?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고향. 고향 가봤어요? 고향이 전라도예요? 충청도예요? 그런 60여 고향은 다 가봤죠. 그런데 내 고향은 가본 사람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 영혼이 온 곳, 하나님 처소로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처소로 떠난 자임을 알아야 돼요. 유다서 1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 처소로 떠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요. 우리 눈으로 이 땅에 가면 저기 아름답네, 어디 미국 어디 가면은 어디가 좋은 곳이 있네. 우리 눈으로 보면 다 안다니까요? 그죠? 제주도 여행은 왜 가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다 보이는데, 그래서 너희가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의 것으로 말해도 믿지 못하니 하늘의
것을 어찌 너에게 가르치겠느냐고 한탄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느라.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온유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온유한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아나고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겸손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빈곤도 절대 빈곤을 말하는데 누가 이게 빈곤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게 왜 그러잖아요. 구제할 때 세상에 양식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이 빈곤한 자를 그 도와주는 그냥 도와줘요. 도와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도와줘요. 그냥 불쌍 거니까 도와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얘기예요. 지금 영적으로 빈곤하다. 이 빈곤한 자는 뭘 도와줘요? 생명의 말씀으로 도와줘야죠. 자, 그래서 뭐냐면 어떤 일에 노력하여 힘쓰는 것을 말하는데 즉 괴롭혀진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고통 억압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뭐 온유와 절제, 충성 뭐 이렇게 이런 근데 우리는 예수의 성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나도 답답한 얘기예요. 그거 일론 도덕적인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걸 설명을 잘 들으시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압박당하고 고난받고 피난받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심령이 하나님 안에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이 땅에 받는 모든 고통을 부르짖는 자에게 오는 반응이 온유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야.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만 의지하는 그런 자가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전도서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살펴보니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찾아보니까 다 괴로운 것뿐이 없더라. 하나님이 인생에 주사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게 했다는 그게 누구냐면 너희가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유를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부자만 되려고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뭔가 얻어서 잘만 살려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이 줬다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 것을 내가 보았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세요? 그래서 뭐냐면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왜 괴롭고 고통받고 억압받는지 삶의 압박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많은 수많은 관중이 사방 각지에서 왔어요. 유대야, 사마리아, 대가볼리, 어디 가바나 뭘 것도 없이 사방에서 예수한테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냐면 몸이 아파서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문둥병, 안진뱅이, 소경 다 찾아왔어요. 왜 그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그런지 아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앞에 예수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지금 하고자 하고 지금 하나님의 예수가 오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천국복음을 배워야 돼요. 세상 복음을 세상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 사기를 지 말아야 된다.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서 도둑질을 그 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하고 그 사람 죽는 얘기죠 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은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아니 하나님에 대하여 굳건히 의지하고 믿는 것이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온 자 모두는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이로 인해 괴롭혀지고 어떻게 해요? 압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온유한 자. 이걸 아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온유한 하나님이 왜 그런지 수고를 주시는지를 아는 자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해하는 마음이 울부짖음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짓고 수고와 노고를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답이 다음 절에 있어요. 뭐냐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수고란 자신의 죄를 사하고 의로워지려고 해요. 자신이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요. 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우리 결단합시다. 결단이 되느냐고요. 근데 그것만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게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악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주여 도와주셔서 이걸 하라는데 뭐냐면 가르치는 게 뭘 그러냐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만 가르쳐요. 그죠? 사람들 어때요? 대화를 할 때도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들어요? 니나 잘해 그러지. 마찬가지예요. 조용은 저렇게 방황하는 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주여 저 영혼의 질 정말 갈피를 잡히며 방황하고 있사오니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누가 와서 한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신앙은 그거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하죠. 자, 그래서 뭐냐면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자신들이 소견대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나 자신이 의로울 수 있다. 나는 의롭게 산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은 똑바로 믿고 하나님 믿고 나는 걱정 없어.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 신앙생활이요,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더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그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관하여는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만 가난한 자인데 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요 이로 인해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처소를 떠난 모든 자는 기근과 환난과 고난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나이 더 먹고 80, 90대면 요양원에 가면 뭐하고 있어요? 그분들 뭐하고 있나요? 예전에 유명했던 사람들 다 뭐하고 있느냐? 다 고통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므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즉 고난과 핍박과 기근과 환난 속에서 받는 상태에 대한 반응이 어떤
하느냐?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여정길을 살아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곤란과 환란과 내 육신의 고통도 와요. 병도 걸려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어떤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떠난 자임을 알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흑암 속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구분하는 것인데 어떤 자신의 문제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잘 안 될 때 분노하고 호전성을 갖느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죄로 인한 세상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느냐, 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환난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는 온유한 자요, 의존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가요 이방 여인과 혼인했어요. 이방 여인과 혼인했는데 흑인하고 혼인했어.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온, 그러니까 아무 여자하고 모세를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흑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누나인 미리암과 그 형인 아론이 딱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면 비방합니다. 야, 웬 흑인이고 구수 여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그렇게 온유하다는 거. 모세가 온유해요? 모세는 화도 잘 냈고요. 모세는요 뭐냐면 돌판도 집어던지고 반석에 지팡이로도 화딱지 나니까 2번 내리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 일생을 한번 보세요. 40년간 왕자로 살다가 40년간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지금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온유하다고 하는가?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지금 미리암과 어떻게 누나와 형이 따진 거예요. 야, 너만 하나님 말씀하니? 나도 하나님 말씀 알아. 율법에 지금 뭐라고 써있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냐? 이방 여자하고 혼인하면 안 된다고 했더냐?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6절 8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자,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환상이나 꿈으로 그들에게 내 뜻을 알렸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나에게 보낸, 내가 하나님이 보낸 모든 영혼을 대하여 어떻게 충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그와는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와는 직접 만나서 내가 얘기하는 사이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한 형상을 보고는, 모세가 내가 그와 대화했으니까 그가 어떻게 내 대신 세운 거야. 내 대신 세웠으니까 그게 나의 형상인데 그것을 보고는 너희가 어쩌게 내 종을 비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됐어요? 문둥병을 줘요. 누나에게 문둥병 확 걸려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 온 집에 누구보다 온유한 자, 충성된 자라는 것인데, 예수님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하신 대로만 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 없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가 예수 거기에 당나귀를 타고 올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멍에 맨 당나귀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끌려가야지. 끌고 가는 우리 내가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이리 오세요. 아니 거기는 자리가 안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맞춰달라고. 그리고 우리 대신하여 제 힘을 지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멍에를 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유한 자일까? 예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욕망뿐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 그거 안 되죠, 잘. 그죠? 그저 세상 것만 바라보게 되죠.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을 놓으면 평안이 온다니까요. 세상을 버리면 안식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누구 하나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죽지 않아 이게. 내 의가 펄펄 날받아 사는 거예요. 내 고집이 살아서 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러니까 맨날 다툼이 오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우면 그걸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누구 화나고 싸우면은 누가 심령이 상해요? 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심령이 가난해져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울부짖음의 애통 속에서 구할 때 온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흑암의 땅에 불의한 세상에 내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괴로움과 압박과 가련한 인생길에 섰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여 내가 내 육신의 죽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안 죽어도 육신의 생각이 꽉 차서 세상 일이 먼저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 심령이 가난하여 울부짖고 나는 할 수 없으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인데 우리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온유한 게 하나님과에 대한 것인데 우리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진다니까요. 진짜로.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길이며 온유한 자의 받을 복인데 그 복이 뭘 받아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복이 땅이에요. 자, 땅이란 세상 모든 자들이 얻고자 하고 국가 간의 전쟁 또한 땅의 문제로 다투고 싸웁니다. 모두가 땅을 얻고자 하는데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 땅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땅은 LH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인데 이거 봐라 했다. 만드셨다. 이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드셔서 분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땅 갖다 뭐하게? 하늘나라는 공간의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버린 자, 처소로 떠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땅을 만들고 그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흙이 장막집에 영혼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옷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 옷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 땅에 온 육체가 하나님 집을 떠난 그 나그네 인생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어떻게요? 임시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땅의 창조 목적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이 질서와 섭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다 오히려 거역하는 법안이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죠? 인권이라는 그 미명 아래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동을 해도 그게 그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법안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 질서를 가르치는, 그래서 보통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모두가 말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 놔줬지. 말은 그렇게 해. 아, 근데 말은 그렇게 해서 안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늘어줍니다. 이게 르하우, 즉 호흡을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 산자가 되셔. 그래서 뭐냐면 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 육체로 온 자. 그래서 가축과 모든 짐승과 함께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에 대해 명령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좋은 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선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의로울 수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이룬다면, 그래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굳이 막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완전히 하고 이 땅에 왔고 하나님 없이 흑암의 혼돈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 하나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설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를 보내기 위해 생육되고 번성돼야 하고 땅의 경작을 열심히 깨닫도록 하시는데 너희들의 수고와 노고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이것은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은 다시 채소인즉, 즉 이것은 뭐냐면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귀한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얼굴에 코에 생기가 나와야, 내가 불어줄 생기가 너희가 육체에서 벗어 나와야 너희가 내일 생명이 떡을 먹을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돼요. 그죠? 그때가 되어야 생명의 떡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요, 이게 영적인 얘기일 뿐들은 알아. 이게 그냥 신앙생활에서, 아무도 이게 알지도 못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뜻한 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취함이라. 땅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흙으로 취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죽는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유한 자에게 주는 땅이란 우리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육신의 장막지를 벗으면,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으로 줬어요. 그래서 당시 어땠다고요? 많은 병자들, 가난한 세상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뭘 해결해? 땅을 회복해달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 지역은 더군다나 간 지역에서 어떻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고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시편 37편 9편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데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소망케 하려고. 왜 가나안 땅은 너희가 다 가나안 땅 나눠줬잖아요. 기업으로 줬잖아요. 기업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걸 왜 보여줄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하고 이 세상이 땅으로 비유하시는 것인데,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자식, 내 새끼 뭘 물려줄 거예요? 땅 열심히 많이 사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려고요?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우리는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요, 뭐냐면, 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있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땅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뭘 투자한지 아세요? 어머니가?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성경책. 어려우고 힘들 때 성경을. 그래서 그가 세계 최대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식된 부모를 의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재산이 10원도 안 남을 때까지. 아시겠어요? 대답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안 그러신가 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길을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육체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야다하도록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얘기 뭐냐면, 여자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서로가 야다, 동침하라,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결혼하는 에서 자식을 기업으로 낳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장가가고 시집가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언제? 노아일 때. 왜 장가가고 시집가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게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매여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저기 때는 어떻게 해요? 로세 때는 사고 팔고, 하나님 말씀을 사고 팔아요. 마지막 때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창조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뭘 사고 팔아요? 하나님 말씀을 팔고, 교회에서 직분을 사고 팔고, 권사 되는 데 얼마 내라, 장로 되는 데 얼마 내라, 이거 다 사고 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집을 짓고, 자기 아방국을 줘요. 성전을 짓다는 미명 안에 전부 어떻게 착취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의 문제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열동이 터져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요, 이거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건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육신의 관계에 속한 모든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육신을 우리가 못 벗어나요. 혈육과 내 사는 땅,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올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아요.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세상 모든 물질을 만드신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이 땅을 만드신 이유는 너희가 보이는 세상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다시 보이지 않는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인 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세상 편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 세계를 만드신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함이다. 즉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땅이 임시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가건물이라니까요. 이것이 왜냐면 싹 다 없어진대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땅 이야기로 말씀하시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온유한 시편 37장 11절의 말씀을 짚고 인용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자,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괴롭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을 깨닫는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 땅의 순종을 가르치는데 구약에서 실제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평화로워요. 전쟁이 없어. 그리고 전쟁에 누가 쳐들어갔다면 다 전멸돼. 그래서 순종할 때는 땅을 지켜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침공을 당해 뺏깁니다. 막 포로로 끌려가고. 왜 그걸 보여줘?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이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 기회의 땅에서 경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요? 땅을 갈라 아바드해라. 즉 옥토밭이 되어라 이 얘기인데, 뭐냐면 너희 수고와 노고로 상육하여 번성하며 충만함을 입어라. 이 땅에서 경작하여 이 땅의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정복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또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았을 때 비로소 고난의 땅에서 풍성한 화평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은 새하늘 새 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새하늘 새 땅.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은 얻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기업의 땅의 기업으로 받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분 데리고 교회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잘났다고 누굴 쫓아가서 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성된 자는 오직 그 길이 살 길임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 온유입니다.
네, 말씀이 온전하신 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영생 즉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 땅은 화평의 땅일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안에서 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게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요 깨달으셔야 돼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정말 일치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정말 주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자들이 나왔으면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입어 주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온전한 그 뜻을 잘 모르고 있어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 세상의 삶 동안 우리 나그네 인생길 동안 오직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를 사모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세상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될 수밖에 없고 육신이 연약한 자 있으며 마음이 상한 자 또한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